저와 여러분은 오늘 화목제물 되어지는 이 영성을 우리 삶에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이 화목제의 제사와 같은 이 제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화목하면 첫 번째로 기억하실 아주 좋은 말이 샬롬입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하시면 좋아요. 인도네시아 말이 두 번 반복하면요 강조고 중요성을 말하거든요. 샬롬 샬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은 샬라빔인데 샬라밈이라는 말이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화목제물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정말 편안한 사람이에요. 정말 편안한 샬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게 편안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편안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좀 편안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좀 까탈스럽고 뭔가 좀 까다롭고 뭔가 요구가 많고 좀 어려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화목제물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명하십니다. 아니 속죄제는 죄에 대하여서, 속건제는 물건에 대하여서, 또 번제는 다 태워서, 소제는 가루라 칩시다. 화목제는 도대체 죄도 아니고 뭐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셨을 때 했을 때는 그 중요한 의미는 속죄제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께 편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편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편하신 분입니다. 언제 쫄라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케이예요. 조금 말을 좀 세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뜯어먹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케이세요. 그래 왔냐?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거 안다. 너 아프지?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케이세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뜯어먹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못 살게 굴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것 다 해달라 그리고 이거 원하고 막 그것들 있잖아요. 편한 사람이 될지어다. 감사하게 여길지어다. 화목제물의 영성은요 편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번제는 그 제물 자체가 수컷만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컷은 종자로 쓰는 거예요. 즉 수컷은 많지 않습니다. 암컷을 가지고 있어야 새끼를 많이 낳고 그래야 번식하여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수컷은 없어요. 그런데 흠없는 수컷을 드리려고 하면 정말 구별하고 또 구별해야 돼요. 화목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암컷 수컷 가릴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아멘. 가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뭐예요? 편하게 예배해라. 편하게 제사해라. 야 수컷 아니라도 된다. 암컷도 괜찮다. 뭐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흠없는 거면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제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샬롬이에요. 언제든지 편하게 가서 막 불러도 되는 사람, 언제든지 가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목제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 좀 까다로워. 그 사람은 뭔가 좀 어려워. 뭔가 좀 생각하면 복잡해. 여러분 이거 화목제물의 영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도 통계를 어디에서 보고 인용한 이야기라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일반인들을 향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1번이 마음이 힘들면 술 마신다는 거예요. 2번이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른다. 뭐 3번이 뭐 여행을 간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질문이 그렇게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뭐 차를 몰고 나가고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40, 50대도 꽤 많답니다. 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죠. 그럼 진짜 해결이 되느냐? 근데 돌아와 보면 그 해결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 다음날 아침에 속만 쓰리고 돈만 버리고 목만 아프고 나갔다가 딱지만 끊기고 정신 차리면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진짜 좀 힘든 마음이 없어질 것 같냐? 그랬더니 1번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것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좀 털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좀 털어놓으면 좀 내가 좀 나아질 것 같다. 이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92%가 없다라는 거예요. 92%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현실입니다. 20%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크리스찬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뭔가 까다로워, 뭔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어지질 않아요. 참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고충을 털어놓기가 어려워. 그럴 때에 하나님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법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되어줬듯이 너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좀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화목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까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에는 주님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The Seat of Life, 생명의 자리가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생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딱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까다로운 사람들은요, 그 자리 안에 자기 자리가 너무 분명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확실해. 그 안에 자기의 가치관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도무지 그 자리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딱 하면 이미 첫마디에서 정이 뚝 떨어져. 말하고 싶지 않아.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화목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름입니다. 기름. 근데 그 기름을 그냥 하나님께 기름 드린다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이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우리 몸에 최고의 기름 덩어리가 있는데 어디냐? 간에 덮여 있는 거, 콩팥에 있는 거, 꼬리에 있는 거. 우리도 사골 곰탕 끓여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금방 알죠? 다 기름이 아주 그냥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기름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름이 오래 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기름의 가장 중요한 이 자리들이 뭐냐면, 오늘날은 콜레스테롤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름이 없었을 때는 기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름은 생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단백질은 없어도 기름이 있어야 당시에는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자리들이 생명의 자리예요. 즉 화목제를 드릴 때 너의 삶의 자리에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The Seat of Life, 생명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목숨 걸 만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 수도 없어요. 왜?
내 목숨 아니니까 주님께 드렸으니까. 싸워서 이길 것도 없고 내가 주장해서 내 것을 맞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정말 중요한 생명은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드렸죠? 분명히 드렸죠? 안 드렸긴 해봐라. 다시 하나님께 빼들어 오시긴 해봐라. 그냥 하나님 이제 못 살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나를 그냥 아주 그냥 뜯어먹으려고 해요. 그냥 아주 그냥.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생명의 자리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으니까 힘들지.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대장을 딱 드리고 태우고 나면 간단합니다. 이건 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이거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 그게 뭐 나하고 안 맞다고 무슨 뭐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어지는 영성을 생각한다면 이 제사의 특징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제사와 달리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번제는 나 태워서 드리고 속죄제는 뭐 죄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화목제 왜 드릴까요? 화목제는 왜 드릴까요? 이 제사는 왜 있을까요? 나눠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이 제사는요, 나눠 먹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물 중에서도요, 내장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제사장하고, 누구하고? 너 가족하고, 누구하고? 너 이웃하고 다 불러다가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나눠 먹으라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배 쏙 드리고 집에 가서 혼자 쉰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가 같이 있는 곳이 신앙이에요.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도 뺄 수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네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드리고 동시에 네가 이웃과 섞이는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아우, 저 사람 마음이 힘들고, 아우, 이 사람 저래서 힘들고, 그게 네가 있어야 할 자리야. 그게 네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지는 뭘 차리라? 식탁을 차려라. 얘야, 내가 제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가 식탁 준비해. 네가 식탁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먹여.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너의 공동체가 그렇게 연결되어지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함께 섞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섞이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정말 너무 단순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 있잖아요. 내장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그게 오늘 11절과 16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에도 야훼의 식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차라리 식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더 낫습니까? 제물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 식탁에서 지금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식탁에 하나님이 같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식탁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을 준비할 때요,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음식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있는 사람, 즉 들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 좀 그만하세요. 좀 제발. 말 좀 그만해. 말 좀 그만하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식이 뭐 필요합니까? 들으세요. 그냥 못 들어. 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음식 같은 존재가 되어지지를 못해요. 나는 재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다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기까지 이 땅에 들으러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쉬운 사람이 되고 편안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요, 그냥 듣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조언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도 정말 귀한 사역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생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셔도 돼요. 듣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화목제물의 영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 샬롬이 되라고. 편한 사람이 되어주라고. 정말 앙컷수컷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막 불러도 되는, 우리 정말 여기에서는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내장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안에 생명을 걸 만한 자리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목숨 걸 만한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 합니까? 그 식탁의 음식같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또 듣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